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장마기간이요 휴가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지시로 남지 말게 하시며 내 마음의 삶이 되어 정말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랑이 말세지말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사흘 전의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 그 세상의 끝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밀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지말의 징조에 대해서 민족과 민족끼리, 국가와 국가끼리 대적을, 전쟁이 일어나겠다, 또 큰 지진이 일어나겠다,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외에도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큰 지진과 전쟁과 기근에 대해서는 징후했는데 전염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정말 2019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감염 확산됨으로써 정말 재앙이, 그 전염병이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700만 명에 해당이 되고 또 사망자가 67만 명에 해당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8월 말에는 더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시대에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전염병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동시간에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재앙 수준의 전염병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면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곧 역사적인 종말이 매우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세지말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진정으로 가까운 때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지말에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사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일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지말에 사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을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말세지말에는 모이기를 점점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있어요? 코로나 생활 간격 거리두기.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하여간 이런 말을 들을 때 끔찍했어요. 야, 이 말이구나.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라, 생활 간격을 두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깝게 모이는 것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온라인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위기를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이렇게 말세지말에는 모이기를 자꾸 폐하는 어떤 환경이나 전염병이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나?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어떻습니까? 말세지말에 가면 갈수록 기도를 안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핑계와 변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깨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들 고나게 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말세지말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자세를 가지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보세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지말에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말세지말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이 사라지고.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익과의 관계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세지말에는 이기주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말세지말에 사는 성도들은 실력이나 능력도 중요한 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사랑을 소유해야 돼.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이 어떠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뜨겁다는 얘기는 어떤 목표물에 달려가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최선.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야 할 모습이고 마지막 때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단결해야 돼요. 이럴 때 단결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교제도 감당하는 적극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위기를 당하고 핍박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때 보면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똘똘똘 뭉칠 수 있었다. 그건 뭐냐?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고 순교 자리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소한의 지금보다도 더,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웃과 형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쭉 보니까 중증이에요. 중증에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서요, 정신은 말짱한데 몸을 못 이깁니다. 이거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삶의 소망을 잃은 이 중풍병자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지금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명의 친구들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모범을 지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전후사정을 보면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이 중풍병자인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사랑이 그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랑이 기적을 낳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의 실천, 첫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당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을 널리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참 조그만 마을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버나움을 굉장히 관심 있게 가봤는데 너무 실망했어. 마을이 뭐 진짜 조그만 어촌이에요. 어촌. 그러니까 동네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니까 온 마을 사람이 다 몰렸겠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맞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소문이 이 중풍병자인 환자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예수님께 가기서 만나면 나도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만 가지고 병이 고쳐집니까? 누군가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4명의 친구가 늘 불쌍히 여겼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저걸 어떻게 고쳐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렇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 저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이 시작되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야, 이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낫겠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단어를 좀 자세히 알펴야.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면 이 내장이 뒤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같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딱한 처지를 보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거지가, 노숙자가
이게 정말 불쌍해. 불쌍히 여긴데 이런 얘기했으면 정말 여러분의 옷을 다 벗어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됐다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도와준다 이런 얘기는 말하면 다른 단어로 말하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사랑의 아주 중요한 긍휼. 그것을 이제 다른 용어로 또 얘기하면 헤세드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자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영어를 좀 보면 컴패션 그러는데 이 컴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은 고통을 나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딱한 처지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다는 마음은 거의 동의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명의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인 이 환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랑이 그들을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이 기적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16번이나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들판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좀 쉬러 갔는데 이게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 보니까 심령이 비통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자, 그러니까 어땠어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그냥 나사로를 찾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능력의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만물의 왕이십니다. 어떤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제3의 권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과 형제를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자체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사역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불신 영혼을 향해서 구원하고 전도하는데 사역의 출발.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의 완성은 언제 시작하느냐? 우리 마음에 품을 생각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그 생각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친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에 심었더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게 결국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이는 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도 있었고, 또 확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뭐 똑같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번지르게 하는데 이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든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죽은 믿음이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 친구 사랑해, 이 친구 이 사람 사랑해, 나 주님 사랑해 하면 분명히 무슨 액션이 나오네요. 액션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냐 물어봐가지고 액션이 안 나면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식으면요, 믿음이 식으면요, 사랑도 식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그러는 건 뭐예요? 사랑이 큰 거예요. 사랑이 큰 거. 또 믿음이 적다 그러면 사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면 클수록 뜨거울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식으면요, 예수님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믿음 따로 사랑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요. 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난 뜨겁게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큰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성경을 달달달 알고 이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봐요. 드리는 그 감격과 그 뜨거움, 예수님에 대한 그 향 열정, 그거 있으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런데 조금 감정이 좀 치우친다든가 몸이 조금 아프다든가 그러면 나 오늘 쉴 거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져. 점점. 결국 멀어지면 어디 가요? 어둠 속에 가나요? 어둠 속. 이게 믿음과 사랑의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용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질리지 않아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자,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지. 자, 드디어 이제 이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메고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도 빽빽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 가로가는 길이 막혀버렸죠. 하나의 장애물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래요. 쉽게 낙심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관둬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이랬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해버려요. 이건 도대체 갈 수가 없어. 포기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명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이거예요.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불치병에 걸렸어. 중풍병에 걸렸어.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족이 있어. 그런데 지금 못 가. 여러분 거기서 포기할 것 같아요?
죽어도 못합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밤을 새서라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죠. 그만큼 내 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몸 아니잖아요. 내 몸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잖아요. 내 아무리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잖아요. 내 몸 같아 그러지만 내 몸 한 몸이지만 한 몸이에요. 좋을 때는 한 몸이지 싫을 때는 뭐 원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 중풍문제 불쌍히 얻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갈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우려면 길이 열리잖아요. 길이.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지붕에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구조가 이렇게 집이 있으면요 옆에 이렇게 집 옆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고추도 널리고 뭐 빨래도 말리고 이러는 옥상이 있잖아요. 근데 글로 갔다네. 아무도 글로 안 가죠. 보통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니까 문 앞에 쪽으로 막 모여 있지. 그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지붕을 뜯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것이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뜯는다는 얘기는 막대한 피해를 주니까 보상을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지붕을 뜯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먼지와 흙투성이 속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겠어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뚫어서 그 침상을 예수님께 갖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병을 고쳐주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봐도 하나도 이렇게 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그런데도 이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 가지고 그런 것을 계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불탔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들어가게 할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계산을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인간의 마음은요 매우 얄팍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산이 딱 들어가면요 사랑도 믿음도 다 떠나버려요. 보통 보면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요 갑자기 뭐가 시험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싫은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근데 오직 중풍병자의 그 친구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구원해 줄까? 고쳐줄까?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극대화되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 사랑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뭐라 그러면 어머니가 막 불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고 또 이런 긍정적인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주변 사람들과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중풍병자의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뚫어서 지붕에다 침상을 예수님께로 내렸다는 얘기죠. 자, 6절 봅시다. 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니까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봤다. 무슨 믿음을 봤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자, 그들의 믿음이 뭐 엄청난 믿음은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대부분 보면 믿음 그러면 뭐 히브리서 1장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런데 정괄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한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경외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뭘 봤느냐? 바로 이 네 사람의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를 통해서 믿음의 예수님을 뜨겁게 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는 덤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위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물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을 모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작은 자여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게요. 병이 낫는 기적을 뱉다. 그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살기 위한 이들의 사랑은 주님을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친구를 병에서 고쳐주는 역사가 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친구 4명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구원하고자 불쌍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열은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은 거죠.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뜯어냈다는 거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님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비쳤는데 이걸 어떻게 갚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마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듯이 이 이웃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중에서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고, 또 주변에 불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안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영원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러 예수님께 나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세지 말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예수만께 성도님들은 더욱더 뜨겁게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우리 교회들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